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11월 19일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출퇴하신 우리 여러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더 크신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포항에 지진이 나서 이 수능 시험이 연기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지진으로 인해서 그 이재민들이 거의 한 1,500명 이상, 사상 사망자가 한 60여 명 이상, 이 재산 손실액은 수백억에 달하는 그러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지진에 대해서 일본만 생각했지 우리나라가 이 지진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를 받으리라고, 또 심지어는 수능을 앞두고 또 이렇게 수능이 연기될 정도로 이런 상황은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우리는 예기치 않는 그런 문제에 직면할 때 참 우리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사회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과 대응 방안이라는 이 분석 보고서에 보면 한국 사람들의 그 스트레스 받는 것을 통계 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그 조사한 내용을 보면 10명 가운데 9명은 다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조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난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오늘 통계 조사를 보게 되면 참 이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한 35%, 그리고 나는 극심하게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3에서 4%, 토탈 거의 한 39%에서 40%에 되는 사람이 나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고 지금 이렇게 통계 조사를 응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고, 또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를 보게 되면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소득 분포를 보게 되면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훨씬 더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더 많은 것을 관리하고 더 많은 것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이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오늘 이 현대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저마다의 방법을 찾습니다. 때로는 뭐 명상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좋은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저마다의 자기 나름대로의 뭐 건강 관리를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취해도 우리 삶에서 이 스트레스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우리의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의 스트레스 지수를 어느 정도 느낄까? 우리가 흔히 신앙 안에서 생활을 하면 이 스트레스를 안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분인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삶 가운데서 이 스트레스 지수를 어떻게 느낄까? 근데 통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아마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이 스트레스 지수, 오늘 이 부분은 비단 오늘 현대인들만의 느끼는 부분들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인물, 오늘 고린도 후서의 저자인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아도 그는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았던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은 내적으로는 그는 심각한 내적인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 삶에 있어서는 그 이상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영적인 깊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 자기 안에 침체를 경험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전함에 있어서 그는 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을 3번이나 맞고 그리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파선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헐벗고 굶주리고 심지어는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동족의 위협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그러한 외적인 환경의 스트레스 지수에 그는 노출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정말 어떻게 그런 극심한 가운데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스트레스의 요인들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들에게 있어서 스트레스 요인들이라고 하면 아마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자녀의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사업하는 일에 있어서 일의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관계 문제라든지 아마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스트레스의 여러 가지 지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극복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스트레스와 건강관리의 또 하나 권위자로 알려진 숭실대의 그 유수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어떤 의미에서 삶에 있어서 향신료와 같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없어지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이것은 삶에 있어서 어떤 맛을 가할 수 있는 향신료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 스트레스는 없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시작을 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삶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며 관리하며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컴퓨터가 좀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저번에도 제가 한 2번 정도 바이러스를 먹어서 제가 기존에 뭐 자료들도 막 다 날려버리고 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제 급기야는 이 컴퓨터가 파워가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 아침에 와서 딱 켰는데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작에 바꿨어야 되는데 제가 최대한 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쓰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거 파워가 나가버렸어요. 순간 이 아침에 제가 일찍 와서 이 파워가 나가버려서 순간 패닉이 딱 왔는데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또 그러면서 이 설교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맞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제가 설교문하고 이런 것들도 다행히 그 프린하고 이런 것들도 다르게 제가 다 해놓은 것도 있어서 이게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다 날아갔다 그러면 진짜 참 너무너무 힘들었을 건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 가운데서도 또 피할 길을 또 다 준비하고 계셨고 제 같은 경우는 이 설교를 미리 다 이렇게 쳐놓고 계속해서 수정 이제 심지어는 주일 아침 이게 아침 1부 예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수정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포항에서 지진처럼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한번 흔들려 버릴 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집중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영적인 중요한 이 원리를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설교의 제목을 심히 큰 보배라고 하는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도대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가장 깊은 뿌리에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심히 큰 보배,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기초요 가장 중요한 토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참 보배일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시지 않는 굳건한 은혜의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고백하는 중요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다 보세요. 자, 저를 다 한번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보배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인생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질그릇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테인 그릇이라든지 이런 그릇은 깨지기가 쉽지 않지, 잘 안 깨어지지만 우리가 도자기라든지 또 그리고 뭐 이 질그릇은 조그만한 외부의 충격이라든지 그리고 이 조그만한 우리가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바로 이 질그릇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질그릇은 언제든지 외부의 요인에 있어서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이 질그릇의 특징입니다.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들이 깨닫고 알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막 수고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어떤 의미에서 깨어지기 쉬운 우리, 어떤 의미에서 연약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인도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예전에 단기 선교도 인도에 갔다 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익숙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한 10여 년 이상 인도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좀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현지인들을 가르치고 현지인들을 사역하는데 거기에서 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한인 목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이 한인들과 더불어서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또 그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로 헌신했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일들이 보니까 이들 힘든 일도 있고 저런 힘든 일도 있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깨닫게 주신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철저하게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그 목사님이, 하나님, 저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끼워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끼워질 수밖에 없는 내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은혜를 내 안에 경험되어질 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여러 가지 사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있는 순간, 그때부터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평안이 그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은 그런 마음이 되어질 때 이상하게 그전에는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이 감사의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감사 요소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지은 책 가운데 열린 십자가를 경험하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안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한국교회와 그리고 많은 성도들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하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의 니즈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필요에서부터 신앙의 출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출발에서부터 신앙의 출발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더욱 궁극적으로 나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의 요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계 5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요즘 시대에 있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가운데서 요동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면 오늘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4가지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인데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우리가 잘 풀려나가고 승승장구할 때도 그렇지만 이상이 자꾸만 그렇게 막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고 있을 때 환경이 아무리 자기가 살려고 해도 그 환경이 자기 자신을 싸게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일을 직면하게 되면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잖아요. 절망하게 되잖아요.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까?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힘의 은혜 권한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았을 때 그 박해의 정도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이제 노방전도가 이제 이번 주 하면 우리가 하반기 노방전도를 마치게 되는데, 노방전도 나갈 때 항상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상하게 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하면 이 사람들마다 잘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주는 사람이 무한할 정도로 이 주는 것을 이게 꺼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이 건물에 이제 사는 분들 제가 만나면 항상 이렇게 저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요, 이 담배를 항상 피고 이러면서 제가 항상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해도 고개를 쏙 돌리고 지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제가 교회 목회자인 걸 아니까 아무래도 이 제가 인사하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죠. 지금 근데 한 번씩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 좀 그래서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먼저 인사하려고 하는데 저만 보면 얼굴을 싹 돌리고 이렇게 하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은 사람들에게 그 조그만 하나의 일도 우리가 참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쉽지 않은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엄청난 박해, 고난,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고백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버림받지 아니했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일어나는 모든 일의 관계 속에 누가 보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람에게 수모를 당하거나 내가 사람에게 박해를 당하거나 사람에게 고통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옳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사도 바울을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이런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망하게 하려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 혹시 그런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어렸을 때 깊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의 기억이 끊임없이 자기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괴롭히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기억이, 자기의 과거의 그 상처의 기억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더 망가뜨리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외적으로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거꾸로 때리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너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는 즐거울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담대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이제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참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0절 3번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누구의 죽음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날마다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의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십자가는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의 액세서리와 같이, 오늘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 속의 장신구와 같이, 어떤 의미에는 하나의 교리적으로 사상적인 어떤 하나의 체계처럼 피상적인 어떤 개념으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 오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또한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 가운데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만을 온전히 붙들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고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참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지만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새로워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신약에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자아의 본성과 그리고 자신의 이런 삶의 철저한 양식들이 하나하나 부서지고 깨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자리 가운데 세우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